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서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앉아 주십시오. 자, 네, 기도 우리 리브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빨간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최고의 기쁜 소식, 굿뉴스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심령에 깊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포천 UBF가 북한 선교와 통일 한국을 위한 전초기지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포천 땅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말씀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참 대진대와 차의대와 또 경복대 영혼들이 참 변화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포천 동역자들을 이 역사에 귀하게 써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표진우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대진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바울 형제님이 신한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김갈래 목자님께 성령 충만한 주일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심령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두 분이 하세요. 아이들, 예, 우리 최준 목사님 가정이 특송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아주 너무 잘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주 내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어느 대학교 앞에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당신은 우리 대학을 19년 동안 기다렸고 우리는 당신을 9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600년 된 역사를 지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학이 나를 600년 동안 기다렸구나 생각하면서 약간 좀 생각을 조금 깊이 해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기다리게 돼요. 우리 오늘 찬미가 아직 안 왔는데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공연장, 팬미팅 하는데 몇 시간 전에 가서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곤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데 무엇을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길래 그 두 사람은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화면도 뜨나요?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유대인이면 다 할례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하게 됐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죠. 22절을 보면 이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23절, 24절 율법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첫 아들은 예수님도 첫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 산모가 깨끗하게 되는 정결 의식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정결 예식을 하는데 원래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의식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 보면 딸랑 비둘기 두 마리로만 제사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주 가난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5절부터 35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부모님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는 어떤 아기다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키버스 25 스키버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upright before God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우빈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경건한 사람. 예. 그렇죠. 경건한 사람. 자, 경건이란 말은요,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공경할 경, 그 다음에 삼가할 건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서 삼가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godliness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이에요? 우빈이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죠? 예. 구약 성경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경건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유혹을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자, 경건한 사람들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삶이 다르다 이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꽤 이렇게 거룩한 척 하다가 혼자 있으면 막 삶이 무절제해지고 흐트러지고 심하면 막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 시몬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성령이 그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시였냐면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 시몬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성령이 빨리 성전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성전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시몬은 바로 그 아기가 성령이 지시하신 그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들로부터 그 아기를 건네받아서 그 아기를 안고 아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요, 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요, 이 시몬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 1위, 버킷리스트 알아요, 선유? 뭐죠?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를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 한 10개는 꼭 해야 되고요. 그 중에 1위는 반드시 해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 버킷리스트 1위를 달성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선유는 뭘 해보고 싶죠? 버킷 꿈 이루기. 네, 오케이. 무슨 꿈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네, 요새 최고의 직업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 네, 다 얘기해 보죠. 우리 오늘
아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2장까지는 아이에 대한 말씀이니까. 자, 우빈이는 뭘 해보고 싶어요? 꼭 해보고 싶은 거. 뭐요, 뭐? 잘 모르겠어, 아직 버킷리스트가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하고 수화도 해볼까요? 꼭 해보고 싶은 거. 원래 아직 모르. 자,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아는요, 이제 12살이니까. 자, 아직은 잘 모르겠고, 오케이. 그다음에 노아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유만 일단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자, 안드레아 버킷리스트. You told me your bucket list. Number one is travel. 오케이. 해외 여행 가는 건데요. 자, 해외 여행 가서 뭐 하시겠다고 그랬죠? What do you want to do in? 예. 예. 페루. 예. 마야 잉카 제국 거기 가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번지 점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다이빙이 너무 무서운데 하여튼 스카이다이빙까지. 예, 저는 번지 점프 해봤어요. 자, 그 진정한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그리스도 만나기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Number one bucket list is to meet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다 달성하기를 바라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버킷리스트 1위인 그리스도 만나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위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상처도 다 이렇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뭘 통해서 위로를 받으세요? 뭘 통해서 위로를 받으세요? 재화 사모님은 뭐 통해서 위로 받으신다고 그랬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 또 선유는 뭐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막 힘들었는데 뭐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아니, 뭘 먹기, 떡볶이 먹기, 쉬기. 그냥 쉬면서 TV 보기, 영화 보기, 핸드폰 보기. 네, 그래서 수다 떨면 모든 것이 위로가 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 영화 보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좀 위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살 힘이 생겨요. 또 혼자 있기 좋아하는 분들, 우리 터터 학사님은 뭐 할 때 좋으시죠? 등산. 혼자 등산 가면 좋아요. 사모님, 재화 사모님하고 같이 가면 좋아요. 혼자 등산하면 좋아요. 혼자 이렇게 산책하거나 그 등산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분도 있어요. 딴 사람하고 가면 시끄럽고 막 혼자
가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라는 유명한 분이 나오는데 남편 5명, 남자친구 1명, 그래서 6명의 남편 내지는 남자친구를 가졌던 분인데, 그러니까 남자친구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만 받고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진정한 위로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그녀의 진정한 친구요 남편이 되셨는데요. 그 마음에 영생의 샘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영생의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없는 위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패인 마음이 다 채워지고, 그전에는 그녀의 마음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뭘 해도 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마음에 샘이 생겼어요. 샘. 그래서 그녀의 삶의 행복이, 마음의 행복이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의 샘에서 위로가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너끈히 극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마음의 위로가 자기의 고통보다 더 클 때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위로가 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는 이겁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어려움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위로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완벽한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샘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우리 안에 샘이 생깁니다. 샘이.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자기 안에 샘이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샘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를 막 찾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샘이 있는 사람은요, 밖이 사막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밖이 사막이 되어도. 왜냐하면 내 안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막 위로가 넘쳐서 사막 같은 세상을 바꿔요. 근데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외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부가 좀 고갈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고사돼요. 자기도 죽어요. 이렇게 외부 의존적인 사람이 있고요. 내면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시끄럽죠. 이거 무슨 차 빼달라는 얘기죠. 하여튼 우리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샘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호상이라는 게 있는데 잘 죽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래오래 산 사람, 한 100살 정도 산 사람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이 밝아요. 잘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 너무나 비통한 곳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목사님들도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의 여한이 없는 이 말을 보면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여부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설령 아주 오래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설령 10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한 맺힌 삶을 산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호상인가 그렇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삶이었는지도 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몬처럼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시몬의 애언과 노래가 계속되는데요. 30절부터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랜드 캐년보다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장엄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33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시몬이 한 말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는데요. 마리아의 고통도 예고합니다. 시몬은 장차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거나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과 허위를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렇게 비방받고 죽임당하는 인간적으로 아들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은 이제 안나 할머니가 등장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나 할머니는 결혼 후 7년 후에 남편을 잃고 60년간 과부로 살고 84세였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 오기를 좋아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안나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처럼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언을 했어요. 정말
아기 예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분, 그 위로자다라는 증언을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고 신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부모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40절을 보세요. 이 아기 예수님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41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인데요. 특별히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12살인 분 손 들어보세요. 12살. 노아만 12살이구나. 선유는 13살. 14살. 수아도 14살. 그렇구나. 예수님보다 2살이나 많네. 자, 그럼 노아가 잘 들으세요. 12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이 성전에는 1년에 3번 성인 남자가 가야 돼요. 그런데 12살인 예수님이 간 이유는 12살부터 이스라엘에서 성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43, 44절을 보면은 이제 일주일간의 행사가 끝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 부모님들은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평소에 예수님이 안 챙겨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노아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노아 어디 있는지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훌륭하니까. 훌륭해서 그냥 안 챙겨도 돼. 근데 이제 하루 걷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 어디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막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부모님이 어디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선유, 예수님 부모님들이 예수님 어디 있을까 하고 어디에 가봤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어디 많이 가죠? 시내 쇼핑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혹시 쇼핑하려고 이렇게 노아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엄마가 노아 안 들어오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찾으러 체육공원에 가서 유원지, 공원, 게임방, 노래방, 영화관 뭐 이런 데를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사흘 동안이나 찾았는데 못 찾은 거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데서 찾았나 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제일 안 가는 곳 어디예요? 교회. 그러지 않지. 우리 선유는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성전에 가봤어요. 성전. 청소년들이 성전에 왜 가겠는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런 것으로 언뜻 그렇게 보였는데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박사님이 대학원생 데리고 질문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누가 박사님이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 놀랍단 말이 기절할 정도로 놀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 최고의 랍비들이요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은 성경을 40년 50년 연구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 12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는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진리의 핵심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중국어 성경에 중국어 성경 가져오셨죠? 터터 박사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중국어 성경으로 어떻게 돼 있죠? Chinese Bible. John chapter 1 verse 1 뭐라고 돼 있어요? 중국어도 잘 들으면 좋아요. 예. 예, 그 영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겠어요? 영어는 없어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면. 그 다음에 14절은요, 14절. 중국어로 14절. 예, 다들 이해하셨죠? 그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국어 성경이 뭐냐면 도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The word became flesh입니다.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진리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그냥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법 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e truth 란 말이 many times 반복되고 있습니다. repeat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2살인데 노 랍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가볍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부모님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시고자 했고요. 마리아는 이런 일들과 예수님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자, 이상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내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위로의 샘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포천이 뭐예요 뜻이? 포천이 시내가 흐르는 물을 품고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럼 다 같이 요절 말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을 사느라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 위로의 샘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한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있어요. 526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헌금 기도를 저와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덧입고 주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진심을 드리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에 귀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포천센터가 북한 선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에 대진대, 차액과대, 경복대 캠퍼스 가운데 소원 있는 양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탁구대 새로 샀는데요. 예배 끝나고 탁구 잘 치시고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과 마음, 몸과 지혜가 다 같이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그런 몸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3월 1일에 내일이죠. 왕방산 등산 모레인가? 모레군요. 왕방산 등산 가기로 했죠. 얼마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산에 올라가서 포천 시내도 바라보고 제가 왕방산에 올라갔었는데 2번 저기 서울에 북한산 백운대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뷰가 좋아요. 왕방산에 10시에 갈까요? 10시가 너무 빠른가요? 10시. 괜찮은가요? 예, 10시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밖에서 저기 샌드위치 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오후 4시에 포천 UBF 개척 예배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모시고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3월 6일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포천 UBF 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혹시 제가 광고 해야 될 거 있으면 빠진 거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영생의 샘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유 그리고 수아 노아 하나 또 우빈이 기억하시고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상처받는 일들 있을 때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그 친구 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로 친구들을 위로하고 학교 생활을 승리하며 예수님처럼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과 바울 형제님을 기억하시고 이 두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대진대와 신한대 영적인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진대, 차의대, 경복대, 신한대, 경민대에서 하나님이 장차 통일한국과 북한 선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친히 보내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